신약성경 204페이지 10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고 그리고 44절부터 48절까지 이어서 교독합니다. 10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넘기셔서 44절을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이 시간 저희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작성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교회 역사상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다가 이때부터 사도행전 10장 이후로부터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들은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고 이방인들은 아무 상관이 없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중심에
그런 변화에 제일 처음에 바로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번 더 봅니다. 여러분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견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백부장 고넬료를 소개하는데 두 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고넬료는 평민이 아니고 휘하의 100명의 로마 군인을 거느리는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는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하나님께는 항상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는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쯤 되어서 오후 3시에 이 고넬료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 앞에 서서 고넬료야 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천사는 원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가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종종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넬료야 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불렀고 고넬료가 두려워 떨면서 주여 무슨 일입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병들었을 때 찾아보고 하는 것,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고넬료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구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러시면서 지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즉시 순종해서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불러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 자신이 보고 들은 것,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부하와 경건한 부하와 하인 둘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을 욥바에 보냅니다. 욥바에 가서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부탁하고 그들을 욥바로 보내었습니다.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거리가 약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간다면 하루 꼬박 걸어가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낙이나 말을 타면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지만 가이사라에서 욥바까지는 50km, 요즘 같은 자동차가 없는 시대에는 하루 이상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옥상에 올라갔고 그때 시간이 제6시, 그러니까 정오 낮 12시쯤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데 황홀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게 되는데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귀를 메인 채로 땅에 드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그 보자기 안에,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안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뭘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귀에 생생하게 이렇게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서 정한 것, 먹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먹으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베드로의 귀에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베드로가 주여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부정한 것, 속된 것 제가 먹은 적도 없고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음성이 들렸고, 이런 일이 세 번 반복해서 일어났습니다. 보자기가 내려오고 첫 번째 음성이 들리고 두 번째 음성이 들리는 이런 일이 세 번 반복해서 일어났고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무슨 환상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피장 시몬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문을 두드리면서 묻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제가 여러분들 당신들이 찾는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로 저를 찾습니까? 라고 말하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신을 보낸 주인 고넬료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우리를 보낸 분은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저희 주인은 지금 가이사라에 살고 계시는데 저희 주인께서 어제 제9시에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저희 주인에게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청하여 오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보낸 것입니다. 이제 저희와 함께 가이사라로 저희 주인에게로 가시지요 라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지 않았다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 나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환상을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 속에 있는 편견을 깨트리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 속에 어떤 편견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은 부정하다. 이방인들은 구제불능이다.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편견이 베드로 속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당시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도였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 가운데 회심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긴다고 해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그런 이방인들의 회심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어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와 이방인들로 이루어진 교회, 두 개의 교회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환상을 세 번 반복해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이방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구원하실 백성들이 얼마든지 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의심하지 말고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라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그 집에서 하루 유숙하게 하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고넬료가 환상 본 이틀 뒤, 말하면 수요일쯤 되겠죠? 이틀 뒤에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룻길을 갔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한번 찾습니다. 여러분,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전하니. 지금 고넬료는 자신의 하인 둘과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을 보내고 3일을 기다렸습니다. 월요일날 보내었으면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을 때가 목요일쯤 됩니다. 만 3일쯤 된 것이지요. 고넬료는 자신의 하인들과 경건한 부하를 보내고 난 다음에 뭐 했느냐 하면, 베드로가 올 때까지 자신들의 일가 친척들을 다 베드로가 도착할 때쯤 생각해서 일가 친척들을 자기 집에 다 불러 모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들어오자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 출신입니다. 고넬료는 다스리는 자이고 베드로는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고넬료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대할 때 마치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였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로마의 장교입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앞에, 피정복민인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서 온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의 사자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집에 온 것처럼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일어나십시오. 저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저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오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나흘 전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을 베드로에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3일 전 월요일 날 제 9시 오후 3시에 갑자기 빛난 옷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불려지는 시몬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내어서 모시고 왔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함 따라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것이 지금 고넬료의 마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심령 부흥회가 일주일 뒤에 열리게 됩니다. 다음 주일 지내고 월요일 저녁부터 그렇게 3일간 열리게 됩니다. 백동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주제는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복입니다. 회복. 저는 작년 8월 그 목포 사랑교회에서 하는 목회자 행복 목회 컨퍼런스에 어떻게 보면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컨퍼런스에서 이야기를 듣고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여보 한번 여기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시간이 늘 8월 말쯤이니까 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별 생각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저희 아버님 장례식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마음이 좀 많이 조금 지치기도 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면서도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연히 간 것처럼 생각되어졌지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8월 말에 참석한 컨퍼런스, 저는 갈 때 그냥 한 번 컨퍼런스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행복 아카데미라고 하는 세 학기, 한 달에 한 번씩 9월, 10월, 11월 달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2박 3일의 세미나가 있는지 모르고 갔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마음에 참 은혜가 되고, 제가 여기 멀긴 하지만 이 목포에 와서 이 세미나를 들으면 앞으로 저 자신에게도 유익하고 여기서 배운 것을 우리 교회에 잘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면 참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9월, 10월, 11월 총 4번 목포까지 가서 컨퍼런스와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서 우리 백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훌륭한 목회자시구나. 참 제가 최근에 참 만나기 어려운 여러 목사님들을 뵀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분들은 나도 열심히 좀 하면은 저분처럼 되겠다, 저분처럼 할 수 있겠다, 그런 분들도 계셨는데 백 목사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분처럼 되겠나 그런 생각이 참 들 만큼 겸손하시고 그리고 많은 정말 한국의 수천 교회를 다니면서 집회하고 부흥에 인도하시면서 목회자로서의 탁월한 그런 경험들, 말씀 설교학 박사를 하시면서 말씀에 대한 깊은 통찰력,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서 이제 60대 초중반의 그 목사님에게 있어서 흘러나오는 그것이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심령 부흥회가 참 특별한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이, 모든 성도들이 고넬료와 같은 마음으로 심령 부흥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부흥회에 참석하지만 백동조 목사님이 부흥회 강사로 오시지만 백동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설교는 백동조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백동조 목사님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백동조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각 가정과 참석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각 부서와 우리 교회에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신학교 중1 때부터 지금까지 참 많은 수련을 다녔습니다.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뿐 아니고 때로는 대학부 때는 봄 수련회, 리더스 온갖 수련회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수련회는 뭐냐 하면 누가 그 수련회에서 기도로 그것을 준비하느냐에 의해서 그 개인과 그 공동체가 수련회에 주시는 은혜를 받느냐가 좌우되더라고요. 아무리 정말 탁월한, 정말 대한민국에서 손가락에 드는 탁월한 그런 말씀 전거자가 오셔도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은혜 받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거 정말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경험했죠, 저 자신도. 그런데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때로는 평범하지만 정말 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정하고 그렇게 매일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 기도하고 때로는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하고 할 때에 수련회와 심령 부흥회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28절부터는 베드로가 전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전하냐 하면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인 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속되다고 하지 말라고 하셔서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온 겁니다. 제가 첫 번째 컨퍼런스하고 두 번째 9월달 세미나 때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희 교회에 내년 2월 한 2, 3일 그쯤 되어서 봄방학 끝나기 전에 그때 한번 부흥회 한번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했더니 목사님께서 아유 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부흥회를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이미 다 계획에 잡혀 있는가 보다 싶어서 좀 실망했지만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그 교회 행정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백 목사님께서 전화하라고 했는데 혹시 2월 그때는 안 되지만 1월 달에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그때는 가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때는 교회가 괜찮습니까? 물론 저는 2월 달이면 더 좋겠는데 1월 달 괜찮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스케줄 조절해 가지고 1월 21일부터 오시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 너 속되다 하지 마라. 이방인의 집에 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가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부름을 받고 사양치 않고 제가 왔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지 않고 각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을 받으시는 줄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고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입니다. 3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심에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나무 십자가에 달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제가 예수님께 부활하신 것을 직접 봤습니다. 제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최소한 7번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서는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배 오른편에 검을 내려라. 내렸더니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습니다. 그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바닷가에 나오니까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생선 바베큐를 해놓고 우리를 기다렸습니다. 아침을 맛있게 서빙해 주셔서 먹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저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같은 질문을 3번 하셨고 그때마다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확신에 차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질 때 우리 속에 깊은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죄가 덜추어지고 회개하게 되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말씀이 전파될 때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4절 한번 읽습니다. 4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하고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말씀 듣는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부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는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그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것입니다. 마음문이 닫혀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는 사람에게도 말씀이 전파될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하시고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추지게 하시고 그 심령을 녹이시고 그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하는 역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임하셔서 고넬료의 모든 가족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하는 그 복음, 베드로가 전하는 그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믿어질 때가 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지금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은 고넬료 집 오락해서 가지만 뭐 때문에 가는지 모르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바에서 웬 사람이 와가지고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전하는데 그 전할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마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니까 그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설교 때 구원과 풍성한 기쁨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오후 찬양할 때 기쁨에 대한 찬양, 주를 바라볼 때 기뻐 외치리,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라, 이래 찬송을 부를 때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지,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성령께서 임하셔서 고넬료 일가 친척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음에 또 고넬료 집에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옳겠다 해가지고 그 고넬료와 그의 가족 모두를 다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와 함께 갔던 욥바에서 갔던 유대인들이 생각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 같이 갔다가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고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의 구원자시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방인을 향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핍박자였던 청년 사울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청년 사울을 다메섹에 가는 청년 사울에게 해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께서 그 청년 사울을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사울이 바울되는 핍박자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 당시 헬라어를 능통하게 말하고 쓸 수 있었던 엘리트 중에 엘리트, 그러나 유대교에 열심히 특심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 청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를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사도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바울이 아무리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파해도 그건 다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를 보내시고 욥바에서 믿는 유대인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방인들을 구원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서 15장 가면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그들도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을, 이 고넬료의 집에 일어난 일을 베드로가 증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나 다른 것들을 요구하지 말고 그들도 동일하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으로, 유대인이 아니 되어도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똑같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인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께서 임하셨다고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그리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일가 친척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임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 2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어떻게 믿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마치 오늘 내 앞에서 일어난 사건처럼 생생하게 믿어지게 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인이 되어서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믿었는데 또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는 주일 오후부터 그 다음 주일 될 때까지 세상에서 일하고 사람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시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또 원위치 되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마음에 구원받지 못한 것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회나 수련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재직들이 이번 부흥회에 저는 다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학생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엄마 아빠 따라서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에 놔두고 오시지 말고 다 데리고 오십시오, 여러분. 데려와가지고 가서 설교할 때 떠들면 안 된다. 힘들겠지만 정 힘들면 그림책 보고 있고 한번 잘 기다려봐, 잘 해봐. 그러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서 부흥회 때 새벽이 어려우면 저녁이라도 꼭 데려와 보십시오, 여러분. 어릴 때 한번 그 말씀에 은혜 받고 깨어지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3일 동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내가 무슨 병이 있어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뭐 식당도 모든 것도 다 스톱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내가 3일 동안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3일 동안 입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시간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일가 친척들, 자신이 가족, 친구들 다 불러 모았던 것처럼 우리도 초청장을 가져가셔가지고 다 한 사람에게, 뭐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지 말고 다 한 사람에게, 우리 교회 너무 훌륭한 분 오시는데 한번 부흥회 가서 한번 같이 말씀 듣고 은혜 받자. 특히 예수 믿다가 중단했던 그런 분들, 뒤로 미끄러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 너무 회복이네, 회복.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니까 그런 분들에게 초청장 드리면서 참석을 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오늘부터 다음 주 월요일 21일 될 때까지 한 8, 9일 동안, 한 주간 동안 개인적으로 이 부흥의 준비 기도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 기도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와서 앉으면은 피곤해가 막 졸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렵게 모신 강사가 말씀드려 힘이 다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이번 심령 부흥회를 통해서 제가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편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원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2019년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그 역사의 시작이 이 심령 부흥회부터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고, 수요일날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할 수 있으면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했던 고넬료처럼, 하나님 백문점 통해서 들려주시는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우리 가족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원교회의 고넬료가 됩시다. 제가 주원교회의 고넬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원교회의 고넬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가끔 하나님, 우리 교회의 남편들, 아버지들 아브라함 갖게 하시고 고넬료 갖게 해 주옵소서. 몇째 때 믿는 집에는 아브라함 갖게 하시고, 처음 믿는 그런 가정에는 하나님 고넬료와 같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그런 분들 되게 해주시기를 제가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번 심령 부흥회를 여러분 기대하고 한 주간 동안 기도로 준비해서 우리 모두가 주원교회의 고넬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고, 그가 왔을 때에 그 앞에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고넬료와 같은 심정으로 심령 부흥회를 기다리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원교회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들, 청년들, 학생들,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부흥회에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구원 얻는 믿음을 얻게 되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구원의 행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